저희가 항상 부모님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석가탄신일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5월 8월은 행복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효도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경외하며 존경받고 공경받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부모의 신앙을 양육 잘 이어받아서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치료받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디스코, 허리 디스코, 조울증, 우울증, 비염, 관절염, 아토피, 피부 질환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은 존귀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떠올라 치료의 원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께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사랑을 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 헌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온 부류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부모님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 함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주위에 홀로 된 어르신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한문교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희생과 헌신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모든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배려와 소통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작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문 교회가 믿는 자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회가 되어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집합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빈자리들이 다시 채워지고 모두가 함께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김인수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회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목회 위에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늘 보호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뜻과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요리 하나를 드리지만 요리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마다 주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 한 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고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장학 예물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목적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진 사모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김유섭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지켜주셔요. 한숙자 집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용 김현숙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권성은 학생 일주일 동안 주님께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선 집사님 항상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심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평생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크든 작든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아, 딸아. 우리는
부모이면서도 또 아들과 딸, 자녀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천국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천국처럼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가정들은 정말 천국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이다.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심령천국이 있고 가정천국이 있고 또 교회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이사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의 삶을 늘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천국을 늘 경험하면서 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금군자, 군주와 또 스승사자, 그리고 아버지 부자, 이렇게 이런 그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그 은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임금님을 대하듯이 스승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임금, 스승님, 부모님 그 위에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새로운 새 존재, 군사부 같은 그런 똑같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똑같이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부장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남자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은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의 이름, 엄마의 이름이 잘 안 나오고 특별한 인물에게 어머니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어머니의 이름이 보편화되게 거론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 그 안에 엄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본문에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아비와 어미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라.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면류관이죠. 면류관. 아름다운 관. 그렇죠? 그리고 목에 뭐예요?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메달이다 이거죠. 네? 금메달.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르고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가르침을 떠나지 아니하면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누리고 영예를 누리고 목에는 금메달을 거는 그러한 영광과 영예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부모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 그렇죠? 부모 말씀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자신의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서 낳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특별히 엄마의 그 산고, 그 출산할 때의 그 고생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그 사경을 넘어서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엄마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세상보다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영상 한번 틀어 보실까요?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볼지 합니다.
나죠? 여기 불 켜시죠. 저도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처가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고추를 심을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고추를 심었어요. 그 고추를 다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고구마가 왔어요. 고구마. 우리 고구마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고구마가 왔는데 또 그걸 또 심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마마저 심어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추를 심어드리고 고구마를 심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그게 다 나중에는 김장 때 되면 고춧가루 또 얻어먹고 또 고구마 달리면 나중에 고구마 캐서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는 어쨌든 손해를 봐요. 손해를. 부모가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어. 자식들한테는 다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하니까 부모에게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토를 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이유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면류관을 얻고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 성경을 보는데 또 하나의 보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라 그랬잖아요. 정당한 거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정당하고 왜 옳은 거냐? 부모를 대할 때 주 안에서라 그랬죠.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비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란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공경을 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냐? 하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생각했는가?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대리자야.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공경하고 복양한다면, 그러면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신대. 상급을. 뭐라 그래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했더니 잘 되고 형통의 복이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 부자래도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면, 주님처럼 대하면 잘 된대요. 그렇죠? 잘 된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정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나? 네?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옛날의 복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옛날의 복의 개념이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오래 사는 거.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처럼 여기고 공경하면, 주님처럼 여기고 공경하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적인 존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면 어떻게 감히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냐고 부모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죠. 물론 페루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페루나 말고, 온전한 성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효자, 효녀, 아들, 딸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에 멸류관, 목에는 금메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인간이 빌어주는 거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된 자들이여, 딸 된 자들이여, 자녀 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축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뭐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의 책임과 또 부모의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훈련, 주님의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청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또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상속받아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런 축복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창세기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뵈러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침상에서 이제 기력도 세잔하고 정말 힘든데 거동도 불편한데 아들이 왔다니까, 손자들이 왔다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침상에 앉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무슨 중요한 이야기냐면 부모인 이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 루스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요셉과 그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그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이 하나님 꼭 만나라. 하나님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이 하나님 꼭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에 공경받고 효도받고 봉양받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집을 물려주는 것도, 토지를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